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무르익은 것입니다. 아멘. 몇 대 전에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험 봐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어려운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래,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근데 똑 떨어졌어요. 두 번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두 번 몇 개월 뒤에 또 시험이 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이제 기도를 또 열심히 해줬는데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세 번째인가 또 기도하러 왔는데 그때는 제가 마음에 이거 가르쳐줘야 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언젠간 하나님이 당신을 붙여줄 건데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두 번째는 두 번째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부모님께 다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네가 써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인가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갔나 봐요. 저는 이제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또 제 목양실을 두드리고 왔습니다. 그 보니까 그 청년이 어서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번에 기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제 선물들을 가져오고. 목사는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살아요. 교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그 교인들이 행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살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네가 할지 안 할지는 너의 믿음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인데 네가 이렇게 따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아주 축복 기도를 크게 전심을 다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무르익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도 설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설레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참 모세는 모세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게 뭘까 생각하다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처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느끼긴 했지만 자기처럼 못했을까 봐 다시 그것을 내가 상기시켜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되겠다. 그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나는 못 가지만 이들이 가는데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의미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가서 거기서 복된 사람들이 되고 복된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것을 내가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거듭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걸 거듭해서 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 영어는 뉴트로라고 하면 듀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신자도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땅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농사 짓게 될 거예요. 농사 지으면 첫 번째 열매를 얻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 첫 열매가 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먹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서 얻은 열매인데 그러면서 얼른 품에 안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그 첫 것을 다 걷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신다고 하던 땅,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보잘것없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얘기, 보잘것없는 그런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애굽에서 여러 박해와 핍박이 있고 노예까지 처하는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또 우리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땅에 와서 마침내 곡식을 심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됐으니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레위 우리 반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주며 같이 즐거움을 갖는 자가 되어라. 그게 너희들이 정말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의 핵심은 첫 열매를 드리라는 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첫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정말 무르익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다 감사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이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할 줄 아는 무르익은 믿음이 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성숙한 믿음입니까? 그 첫째는 열매보다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그렇다잖아요. 둘이 똑같이 갔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똑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야 맛있게 생겼다, 이거 진짜 달겠는데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더라도 그건 나중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열매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2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네 첫 열매를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이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먹는 데 비중을 뒀다고 한다면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큰 것으로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고 왜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제가 과일 농사 짓는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오래전에. 난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니까 권사님 이 나무가 첫 번째 맺히는 게 맛있습니까? 그 다음에 맺히는 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맛있기는 그 다음에 맺히는 게 훨씬 맛있대요. 그 여러분들 과일 가게 가가지고 이게 첫 열매입니까? 나중에 열린 겁니까? 물어봐가지고 첫 열매라면 조용히 사지 마.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것 같으면 사면 맛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맛있는 당신이 드시려고 그러면 좋은 열매, 맛있는 거 가지고 오라 그러지 왜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을 당신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자기 땅 한 평이 없어. 그러다가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과일이 이렇게 맺혀질 때에 온통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맺히는 열매는 별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맺히는 거에 관심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잘한다, 둘째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저희 처가로 그러고 저의 생애에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관심도는 사실은 둘째보다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걔는 그 유명한 강남의 차병원에서 낳았는데 우리 둘째 놈은 수원의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았는데 얘 낳고 몇 년 있다 문 닫았어, 그 병원이.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관심도는 우리 집안에 처음 태어나니까 집중이 더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님들 안 그러겠어요? 정말 40년 동안 뭘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자기 땅이 없어 그러다가 땅이 생겼죠. 그리고 분배받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첫 번째로 맺히니 온통 관심이 어디 쏠리는다는 거예요. 거기 쏠리잖아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 그때 이건 입에 넣고 그 단맛을 팍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에 그거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이 첫 열매를 주신 이가 누구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맺히는 것보다 맛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첫 번째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한 단어는 뭐라 그래요? 땅이라 그러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개념은 굉장히 미국까지 넓은 나라의 땅의 개념하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땅의 개념은 이건 삶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까지 땅, 토지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열매 밭처라는 데 관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땅을 강조하냐면 땅이 중요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은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죠. 그러면 근데 그 나무는 땅이 있어야 심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다 매달아 놓는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것은 나무가 있어 그렇고 나무가 있는 것은 땅이 있어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간사해서 열매를 딱 보는 순간에 열매를 통해서 뭐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열매를 맺힌 나무라든지 그 나무가 심겨진 땅에 대한 생각을 누가 줬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니네들이 가져가서 제사장한테 하는 이 말이 나중에 이게 그들의 드리는 그 문장이 돼요.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저희가 거둔 것,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땅 없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했으니 이 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초월급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뭐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자기 직업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군대 갔다 왔는데 머리 다 컸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한테 얻어먹는데 자기 한번 대접도 못했어. 뭐 사고 입고 싶었는데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었어. 신발 신고 싶은데 신발도 제대로 못 사. 그냥 저우저우 그렇게 했는데 첫 월급을 딱 생각하니까 사고 싶어 그동안 못 사고 싶었던 거 사려고 했던 것이 리스트를 쫙 하면 그냥 쭉 적어도 10개는 쫙 나올 거예요. 친구한테 밥 사줘야지, 그동안 못 갔던 영화 가야지, 옷 사야지, 운동화 사야지, 뭐 사야지, 뭐 하고 그러면 10가지는 쭉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첫째 딸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 딸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네가 직장을 지금 몇 번 시험 받아 떨어졌는데 2달 늦게 입사했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지금 몇 개월째 기다렸는데 2달 늦게 해서 첫째 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첫째 딸을 없는 걸로 하고
둘째 딸은 없는 걸로 하고 셋째 딸 들어갔다고 생각해라. 그때 그 청년이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요, 축복입니까? 유혹거리입니까? 열매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유혹거리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할 때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선악나무의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열매 자체로 보는 자에게는 유혹거리가 되고, 열매를 주신 분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열매가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주실 때 그 열매로 인해 축복된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그럼 열매가 없을까? 아닙니다. 그런 자가 열매가 더 생기게 돼 있고, 열매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그 열매가 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이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무르익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왜 성숙한 믿음이냐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시간적으로 분석하면 주신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이에요. 더불어 시간적으로 감사는 주실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반응임과 동시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해라. 감사 지금 결단 내. 그때 너무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땅을 분배해갖고 농사 짓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아직 여기 본문은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땅을 한 평도 지금 누구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될지 아직도 몰라. 근데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감사할 거를 지금 여기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추수감사 들 때 하나님께 큰 감사 드릴 거를 지금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멘하고 결단했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첫 열매 나중에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거뒀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았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저기 드리기 전에 결단했던 것이 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결단하는 것은 또 미래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끌어다가 지금 감사한다는 믿음으로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내일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땡겨다가 준비하며 감사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는 자가 무르익은 자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이에요. 교회 달력에 감사절기를 정말 뜸붕뜸붕 배정해 놓으셨습니다. 3, 4월에는 부활주를, 또 7월 첫째 주에는 맥주주,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12월 마지막에는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감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감사, 상반기에 거둔 것도 감사, 1년을 거둔 것도 감사예요.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받고 싶은 데 초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도 나오지만 수장절을 지켜라, 그때 네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라, 이 말은요, 네가 그때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뭔가를 네 손에 내가 담겨주겠다는 전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그렇게 주신 것은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것을, 재능이면 재능, 시간이면 시간, 뭐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선제적으로 줄 마음을 갖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돼. 그분이 이미 줄 것을 알고 우리에게 절기하라고 그랬으면, 첫 열매를 주실 마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내 온통 관심을 열매다 보지 말고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려야 되고, 또 오늘 감사하는 것이 오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행보로서의 믿음의 감사도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느꼈겠지만은 열매라는 것은 익었을 때의 열매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열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물론 헌금하느라고 땀 흘리고 노력한 거 이해가 되고, 아름다운 꽃을 장식하고 음악으로 준비하는 거 다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르익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감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나도 노력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이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무르익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열매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예물이 여러분들 자신, 무르익은 여러분들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열매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무르익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추수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